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는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건 산에서 빼어난 하나님의 주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자, 그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할 때 그 나라와 그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8가지를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8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이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이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이 모든 걸 대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에, 이 모든 걸 더하는 삶에 이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지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긍휼히 여긴다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 말은 우리 지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좀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성경에도 불쌍히 여긴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불쌍히 여긴다는 있고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뜻으로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회적으로 누가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줘야지만이 그것이 헛되지 않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낭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깡통막 놓고 아무 일도 알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깡통만 하나 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냐,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또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할 때는 그럴 만한, 좀 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휼을 말합니다.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런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비를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면요.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미리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자, 14절 그다음 시작.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 긍휼을 입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기는 무슨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조건이 맞는 정도,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늘부터 해악을 끼치는, 그러니까 비방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이고 박해하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당겨서 감옥에 가둔 자였지만,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조건이 맞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반대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받은, 풍성하게 받은 긍휼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자, 이 말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보고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시작.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그런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춘 때 보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보니까 불쌍하고 좀 내가 해야 될 거,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하고 이 동전의 양면인 거,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될 거, 내가 좀 뭔가를 챙겨줘야 될 건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쌍히 여겨 구원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늘 말씀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을,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니고 우리보다 더 이쁘고 더 착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때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해방자요 핍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다, 불쌍히 여겨줬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펴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마태복음 5장 46절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 죄 많은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큰 상,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우리가 가족을 부모를 자식을 돌아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가시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긍휼함과 자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떤 자격과 조건, 선함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해 주셨던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뭔 조건이 있어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또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면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시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나의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하면 낭비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인성의 가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시다가 여러분, 가보가 남편이 없고 가보였는데 아들 하나를 키워가지고 그래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 가운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을, 그 가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 말한 게 누가복음 7장 13절 우리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전문은 다 볼 수가 없고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고 또 외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특별히 이 과부를 보시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가 과거에 예수님의 친척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본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는 이제 불쌍하죠. 그런데 그 과부를 주님이 뭐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누구의 긍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이런 원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띄워볼게요.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주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서 살을 한 대, 여러분 한 대 알죠? 요마탄 가게에 들은 거예요. 한 대. 옛날에 우리 집이 방앗간을 해서 그거 잘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짝에다가 싹 미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앞에 조금 남겨놓죠. 남겨놓고 주면 액 하면 또 한 주먹 퍼가지고 집어넣어요.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한 대박을 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한 말로, 말 알죠? 큰 통 있잖아요. 한 말로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 성경의 원리죠. 네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됐던가 똑같은 변으로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의 헤아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야. 네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너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긍휼을 여기라.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용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용서하면 한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같이 읽는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야. 요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 네가 긍휼히 여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네가 이웃에 대해서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긍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과 노력과 희생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도 더 보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멀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보다는 가깝게 우리 가족 가운데서 먼저 긍휼히 여기는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식들도 보면요, 머리가 안 되는데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좀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잘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남편이 받을 자격이 돼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올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원리들은 남편이 자격이 없어도, 아내가 자격이 없어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드는 보면 우리 김강혜 양이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보면 불쌍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짠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좀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하더라도, 내가 좀 참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지만 좀 더 참더라도 잘하게 됐다, 이런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니까 자연스럽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우리 사람 아이들 앞에 나는 너희들 자식들보다도 나는 내 아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건 내 혼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나이 들어가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외롭고 또 좀 힘이 들고 마음은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애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래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에 대해서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안 되더라도 그런 조건이 안 된다라도 부모에 대해서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너의 부모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먼 이웃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여러분 일가 친척에 대해서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조건 없는 이런 긍휼함을 여겨줄 때 그 삶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떠오르는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긍휼은 생각만 하는 것이고 마음만 푸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그때가 진정한 긍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그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